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여명학교가 화평교회와 늘 함께해서 저희 너무 감사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저한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통일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함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잘생긴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 눈에는 배용준인데 다른 사람들은 양택조라고 하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중국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한테 한국에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중국 교포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너무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탈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인 노동자를 했을 때는 그분들의 사연이 아무리 딱하고 힘들어도 사실 제 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탈북자는 보자마자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6.25 때 피난을 북쪽으로 갔으면 제가 겪었을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을 돕는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두만강가에 시체가 한 구 있는데 그걸 찍어서 남한의 언론에다 좀 뿌리면 남한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도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걸 찍으러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보니까 이제 두만강가를 건너던 그 북한 여성이 이제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금방까지도 까마귀가 그 살을 뜯어먹고 있다가 저희들이 가니까 이 까마귀가 북한 쪽으로 날아간 거죠. 근데 저를 데려갔던 중국 교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 믿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광경이 어떠실까요? 북한 사람들은 너무 맥이 없어서 굶고 힘들어서 이 허리 정도도 안 차는 두만강물을 건너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까마귀들이 뜯어먹고, 그리고 남한 사람들은 중국의 보신관광으로 가서 이 까마귀가 정력에 좋다고 한 마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삶아먹는 이 광경을 선생이 믿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실까요?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울리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만 고생을 하던 끝에 그래도 재상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다 와서 살게 하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늘어나니까 이 애굽 왕들이 요셉의 고마움을 알던 애굽 왕들은 다 죽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들을 막 압박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이분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여러 해 후에 김일성이 죽고 북한 인민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평양 부흥을 통해서 이 민족의 부흥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해내시고 이제 이 땅을 통일시키신다. 이제 북한 사람들을 탈북시키신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탈북자들을 하고 같이 살고 또 이분들을 도와서 통일운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탈북자들을 만나면 당신들만 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연변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서 그쪽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가 잘 살았을까요? 통일살이를 시작했는데 저는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북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사회적 용어가 뭐냐면 어버이 수령님 고맙습니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민족이 김일성은 어버이로 두고 가부장적으로 운영되는 대가족주의입니다. 집안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죠. 아버지들 중심으로. 그래서 굉장히 남존여비도 강한데 그분들이 저를 리더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도 지금 제가 47인데 동안이지 않습니까? 네, 아멘. 네.
근데 20년 전에는 훨씬 더 어려 보인 거죠. 여자아이에다가 그다음에 돈도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저를 믿을 만한 건 미모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유통기한이 다 지난 거죠. 근데 제가 이분들이 너무 언제 잡혀갈지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돈만 있으면 나가서 담배 사오고 술 사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긴장감을 풀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먹을 것 때문에 또 애들하고 싸우고 이래서 그 아저씨들한테 아저씨 제발 술 좀 먹지 마세요. 제발 담배 좀 피우지 마시고 애들하고 싸우지 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가부장적인 리더십으로 살던 분들이 저한테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조그만 여자애가 감히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래서 고개를 탁 돌리시면서 쌍 갔나 개 갔나 쫑 갔나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빨리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별명이더라고요. 쌍 갔나 개 갔나 쫑 갔나 막 이러면서. 제가 어른들한테는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제가 끌어안고 막 이렇게 모세 얘기도 해주고 뭐 그 예수님 얘기, 요셉 얘기 막 해주고 또 시간이 남으면 신데렐라, 백설공주 막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최악의 상황이라도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죠. 아이들은 또 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금방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되게 희한한 거예요. 첫날은 이렇게 무시하다가 둘째 날부터는 문 밖에서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따라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한다고 클라이막스를 막 조장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 이러면서. 근데 북한에서 내려오신 어르신들도 많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인 성향이 있는데 성질이 굉장히 급하십니다. 부지런하시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성질이 급한데 더 막 듣고 싶은데 문 밖에서 맨날 무슨 쫑갔나 하다가 문 안에서 같이 듣기가 어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문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못 참고 갑자기 문을 탁 열고 나오셔갖고 그러니 끼니 이 모세하고 신데렐라하고 결혼을 했다 이게야? 막 이러면서 문 밖에서 띄엄띄엄 들으시면서 연결하시니까 이단은 하나 만드셨어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성경을 띄엄띄엄 연결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들으세요. 그러면서 같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아저씨가 같이 들었고 저희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점심 설거지가 많이 층층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거를 5시쯤에 저녁 쌀 씻기 전에 이제 설거지를 하고 밥을 이제 저희 어머니들 다 그렇게 하시죠?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 가르쳐 주다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6시인 거예요. 이 먹을 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라 이 밥을 제때 안 주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오늘 죽었다. 오늘 그 십자가에 매달렸구나 하고 딱 가보니까 이 북한 남자들은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 아버지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부엌에 안 들어가세요. 그건 남자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들 아버지가. 민망하시니까 저를 헷갈려 보시면서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 사투리로 이 사발가시기 말입니다. 사발가시기가 뭔지 아세요? 예, 설거지. 사발면 할 때 사발, 가시기를 좀 세게 발음하니까 사발가시기가 북한말로 설거지입니다. 민망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발가시기 말입니다. 남성 동무들이 해야지 벅벅 잘 가셔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네. 절대 여성 동무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짐을 덜어드릴 테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좀 배워주세요. 그 전날까지 제 별명이 뭐였습니까? 삼박자 갔나? 쌍갔나 개갔나 쫑갔나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 날부터 호칭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선생님. 북한에서는요 직업에다 님자 붙이는 게 수령님, 장군님, 원수님밖에 없어요. 그 3대. 그리고 자기네
회사의 높은 사람, 사장일지라도 지도원 동지입니다. 그런데 그 3대 외에 딱 한 부류를 님자를 붙이는데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셨어요? 북한이 저렇게 배급 체제인데 배급도 안 주고 그냥 중국에 넘어갔다 오면 그렇게 혹사시키는데 데모 났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벌써 청와대 위에 꼭대기 올라가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어려서부터 자녀들한테 장군님, 수령님이 신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신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누가 그거를 반대하고 저항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그거를 시켜요? 누가 가르쳐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권위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는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예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고 만약에 제가 그 아버님한테 아버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셨겠어요? 자, 오늘 죽자 막 이러면서 아마 저한테 싸움을 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당신 자녀들을 제가 키워주고 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선생님이라 그러고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발가시기를 하면서 제 짐을 덜어주고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한 사역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도 바꾸고 부모님들도 바꿔야 되겠구나. 그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역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요, 아무리 아이들을 가르쳐도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뭐 결혼도 시킬 수가 없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중국에선 절대 안 된대요. 황장엽 씨가 저희보다 한 4개월 먼저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베트남을 넘어서 오려고 했습니다. 베트남 쪽에 웬만한 땅에는요, 전부 그 지뢰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겠다고 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그 강으로 되어 있는 국경이 있었습니다. 두만강처럼. 거기를 그 줄다리기 하는 동아줄이 있죠. 그거를 가져가서 그 베트남 쪽 나무에다 묶고 헤엄쳐서 중국 쪽 나무에다 묶어서 탈북자들이 그걸 이렇게 짚고 국경을 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4명이서 일을 했는데요. 둘은 부부, 저희 부부, 둘은 오누이. 저희 이제 오누이의 오빠가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소장이셨어요. 저하고 이분은 하루 먼저 베트남 쪽에 가서 탈북자들을 받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 오누이의 여동생은 중국 쪽에서 탈북자를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별로 이렇게 딱히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장님한테 도사님 저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랬더니 너는 시장에 가서 미니스커트도 사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따라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 갔는데 제가 지금도 화장을 할 줄 모릅니다. 뭘 사나 봤더니 빨간 립스틱, 파란색 아이섀도우를 열심히 발랐어요. 그리고 거울을 딱 보니까 패왕별이가 한 명 완전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을 동안 너는 반대쪽으로 가서 이 국경 수비대가 있거든요. 베트남. 그 국경 수비대 좀 교란시켜 이러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을 동안 반대쪽으로 가서 오빠 그러면서 제가 국경 수비대를 막 이제 교란시키고 숲속으로 뛰어갔습니다. 한 5분도 안 돼서 이 뒷덜미를 딱 잡히는데요. 이 심장하고 간이 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한테 질질 끌려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큰 부대로 이송돼서 가운데 앉히고 한 12명 정도가 이제 저를 둘러싸서 밤새도록 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좋을 때 만나셨습니까? 돈으로도 그리고 사람으로도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만나시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마타하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침이라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계산을 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도와야지 하면서 간 게 그 길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의자에 먼저 앉으셔갖고 저를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저는 이 베트남 군인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통역이 없어도 알아들을 것 같았어요. 야, 너는 왜 이 밤에 지뢰밭으로, 우리가 땅은 다 지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뢰밭으로 막 뛰어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저를 잡은 겁니다. 너는 왜 그 길로 들어갔어?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섭죠.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할 때 누군가 저를 꽉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한테 안겨보신 분 계세요? 못 안겨보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지를 때마다 제가 겁이 나서 놀래면 끌어안아 주셨는데 정말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웃지요. What? What?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입술은 빨갛고 눈은 파랗고 이런 여자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 What? 이게 너무, 그래서 얘는 남한에서 온 머리가 이런 여행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뒷이야기가 제가 17년 동안 잊어버렸던 이야기가 재작년에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정말 키가 큰 군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군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베트남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누가 이겼습니까?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이 이긴 거죠. 그리고 이게 70 몇 년이고 저는 97년에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베트남 전쟁을 치러본 군인인 거예요. 베테랑인 거죠. 그분이 보기에는 제가 너무 수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탁 일어서서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웬 작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딱 통역도 못 들어오게 하고 문을 딱 잠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훑으면서 보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인간의 눈빛이 이렇게 징그러울 수가 있구나. 저는 신혼여행으로 간 거죠. 그죠? 신혼여행으로 갔는데 제가 하나님, 탈북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신혼부부의 신부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불쌍한 탈북자들과 제 남편과 제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군인하고 잠을 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서글펐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하신 분이냐? 당신이 사랑하는 탈북자가 어떻게 되는 건 마음 아프시고 그 탈북자를 돕겠다는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으신 분이신가? 평생 민망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그런 치사한 분이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탈북자만 사랑하시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일 통일시키고 싶으시면 내일 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원하시면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을 때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데 넌 하나님 딸이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런 명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공급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마음을 가다듬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 사람을 우아래로 같이 쳐다봤어요. 뭐 이 별것도 아닌 게 이게 뭐 이러면서. 근데 한 5분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 허리춤에는 제가 그 결혼 반지도 팔고 그리고 이제 전세집, 신혼집 살 것도 다 팔아서 한 $10,00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를 옮기다가 사고가 나면 돈으로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막 풀으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귀에다 대고 작은 돈을 줘라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작은 돈이 어디 있어요? 베트남은요 열대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10,000를 배에다 이렇게 제가 묶어가지고 가는데 이거 작은 돈으로 가져가면 이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100짜리로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미니스커트 사고 루즈 사고 이런 돈이 제가 $100짜리로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불을 탁 해서 줬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또 한 번 놀랍니다. 문을 여는 순간 봤더니 저를 조금 전까지도 신문을 했던 12명의 군인이 한 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희생을 한다고 이 사람을 끌어안았더라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세 번째,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 여자였다면 어떤 일을 겪었겠습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한 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줬어요. 근데 뒤에 몇 명이 있는지 얘네들이 문을 닫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돈을 주머니에서 셀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그냥 잡히는 대로 줬죠. 근데 마지막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아,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도 다 끝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한다고 또는 주머니에서 샌다고 제가 뭐 이거 돈 세는 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선 그리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탈북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데려왔고요. 이게 남한의 민간인이 북한의 인민들을 탈북시킨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공개가 돼서 제가 다시 중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명학교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 그 원로 목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셔갖고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듣던 게 뭐냐면 북한에선 배고파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잡혀갈까봐 무서워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이 되는 시점에는 배고픈 것도 없어질 것이고 잡혀가는 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아닌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남과 북이 같이 살게 된다면 그때 똑같이 몰라서 못 살겠다라고 외칠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외국인 노동자 하면서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왔을 때는 아무 말도 모릅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있으면 한국이 살만하다. 그래서 체류 기간을 넘기고서라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탈북자는요, 한 2년 있으면요, 처음에는 잘 산다고 그래요. 열심히 해서 통일에 선봉되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2년 있으면 못 살겠다 그러고 다시 북한에 가고 싶어 하는 애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막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뭘 몰라서 못 살아? 근데 중국에서 살면서 그 생활을 기억해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요, 가장 이해시키기 어려운 게 이자라는 개념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돈을 말입니다.
은행이 도둑놈한테 훔쳐가지 못하게 잘 보관을 해주는데 왜 우리한테 이자라는 웃돈을 냅니까? 우리가 보관료를 줘야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네 돈 1,000원을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에서는 그걸 장사꾼한테 빌려주고 장사꾼이 장사를 잘해서 1,500원의 수익이 나면 네 돈 때문에 돈 벌었다고 50원 주는 게 이게 이자야. 제가 설명 잘했죠? 제가 얼굴만 이쁜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만의 아무리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중국에서 탈북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저를 이렇게 사선으로 보면서 선생님, 은행지가 뭐라고 내 돈을 나한테 묻지도 않고 장사꾼한테 빌려줍니까? 기분 나쁘게 시리 막 이래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잘하는 거 있죠? 막 이해시키다가 안 되면 뭐예요? 야, 그냥 외워. 그러면서 은행이자 통장 이렇게 외우게 시킵니다. 이분들이 오자마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탈북자인지 간첩인지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 가서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한 3개월 있다가 임대 아파트에 이제 배정을 합니다. 근데 첫날 딱 이삿짐을 막 풀고 있는데 누군가 띵똥띵똥 벨을 누르는 거예요. 이 사람 놀랬죠. 이한영 사건 아세요? 북한의 로얄 패밀리가 총 맞아서 괴한한테 죽은 거 아직도 풀리질 않았잖아요. 그런 건지 알고 겁나서 막 엉금엉금 갑니다. 문 옆에서 누구십니까? 그러면 문 밖에서는요, 웬 40, 50대 아줌마가 네, 통장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얘는 통장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은행이자 통장 이렇게 배웠는데 웬 아줌마가 자기가 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죠. 제 통장은 서랍에 있습니다만 이러면서 하루 종일 싸우는 거죠. 이렇게 남과 북의 사회 체제가 달라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줬을 때는 개념은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자 통장 그럼 못 알아듣지만 그 나라 말로 하면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 탈북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개념인지 사실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를 하면서 제가 낮에는 여명학교 또 밤에는 야학으로 청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국영수 배운다고 제 인생이 달라집니까? 남한 애들은 여기서부터 태어나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했더니 제가 와보니까 남한 사람들은 60대도 겪기 힘든 걸 제가 10대에 겪고 이렇게 남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이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저한테 양육해 주셔야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죽을 고비를 넘어요. 저는 베트남 국경 한 번 넘으면서 4번의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려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고 중국에서 다시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넘고 다시 이제 태국까지 와야지만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경을 3번은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동안 왜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냐? 너는 너의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얘네들이 오다가 엄마가 죽거나 아니면 발가락이 잘리고 막 뭐 결핵에 간염에 온갖 병이 걸려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할까요?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래 재수가 없이요. 그래요. 자기가 재수가 없어서 탈북자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2%의 탈북자는 그 종교를 믿는데요. 그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전생에 지주나 지주 마누라였나 봐요. 전생에 너무 나쁜 짓을 해서 이 생에서는 탈북자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65%의 탈북하신 분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여명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하나님께서 저와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통일 이전에 우리를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살려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의 통일을 준비시키고 또 통일의 때는 남한을 북한에 소개하고 북한을 남한에 소개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작은 대화에서 내가 겪는 고난이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생각도 안 나는 전생의 그런 기억 잘못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쓰시려고 이 고난을 겪게 하셨다. 우리가 겪어야지 통일 이후에는 덜 겪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통일이 된다면 점령군으로 북한에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무릎으로 그 북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자기 일이니까, 자기 민족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일을 할까요? 제가 혼자 왔겠습니까? 네, 우리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 4명을 제가 데려왔습니다. 저희는 인물이 안 좋으면 안 뽑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잠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 잘 왔다고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명학교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우리들한테 너무한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집으로 가는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MBC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풍등에다가 그걸 적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날 죽여도 괜찮으니까 엄마하고 밥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엄마하고 탈북하다가 엄마는 북송됐고 자기는 넘어왔는데 그 다음날 죽여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피눈물을 옆에서 겪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아버지시죠. 북한 아이들한테도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 되는 일인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루어진 그런 사례들 그런 간증들 너무 많으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날마다 간증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는데 새벽마다 날씨가 추우면 아이들이 눈이 멍해질 때도 있죠. 우리 엄마는 지금 뭘 덮고 자고 어떻게 생활할지. 지금 북한에 홍수가 났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학교를 한 달만 쉬게 해주세요. 집이 다 떠내려갔대요. 살 수가 없대요. 이런 아이들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개인의 욕심도 들어주시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개인의 욕심도 들어주시는데 이 아이들이 피눈물로 기도하시는 거, 이제 기도의 분량이 다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일을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30년 후에 통일을 시키실 수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아버지시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버지신 그 아버지, 그 마음을 돌릴 그 기도의 분량이 저는 거의 다 찼다고 생각합니다. 여명학교가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검정고시를 하면 아이들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너무 다르게 배워서
이게 그 점수 많이 맞게 하는 교습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건 교회에서 할 게 아니야. 정부에서 해야지.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대통령이 하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취미가 민원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인데 정말 열심히 몇 년을 했더니 처음에는 이거 아니야? 그랬다가 나중에 진정성을 가지고 했더니 2009년에 청와대에서 그걸 보셨나 봐요. 와봐라.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수석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대 상태거든요. 월세 내는 건물도 없고 운동장도 없는데 법을 바꿔서 그 탈북자나 다문화나 이런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교는 열악해도 인가를 해주기로 법을 바꿔주셨고 저희가 1호로 학력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은 고난들, 그리고 2012년에는 그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죠. 근데 그 어간에 탈북을 했던 사람들은 김정은이 그 사돈의 8촌까지 탈북하다 걸리면 삼족을 뭐 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정치인들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고난을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 몇 명이 선생님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라면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차인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신실하신 분이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일인데 여명학교 아이들만 하겠냐. 그래서 연예인들을 모여가지고 북송 반대 캠페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많은 나라에서 탈북자 북송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었고 중국에서도 그 반대할 때는 그 북송할 때는 조금씩 신경을 더 쓰게 되었습니다. 이 여명학교가 겨우 학생 100명을 데리고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제시대 때 오산학교를 쓰신 것처럼 이 통일시대 때는 여명학교를 쓰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여명학교에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여명의 날이라고 하고 올해는 18일 날 저녁 7시에 그 영락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요, 제가 보면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남 앞에 좋은 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틀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제대로 앉아서 음악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래는 잘할 수 있지만 박자관념이 없더라고요. 박자는 굉장히 오랜 시간 교육을 해서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틀리고 이럴 때 누가 격려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고 와서 사진 찍어주는 분들도 안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애들이 틀리고 그리고 대사 까먹을 때 더 많이 박수 쳐주십시오. 저희들이 밖에 홍보 부스에 그 티켓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 장에 10,000원씩인데요. 김영란법에 걸리는 금액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티켓을 사실 분들은 사시고요. 그냥 가져가실 분들 괜찮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통일을 꿈꾸고 통일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키운 아이들 함께 해주셔서 그 성장을 바라봐 주시고 통일의 증인 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또 간증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